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6장 구약성경 796페이지 욥기 36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시다. 엘리야가 나를 이어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키우신 이에게 의를 돌려하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그래서 삶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하고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들으면 온전한 지식이 무엇인가? 저에게 떠올랐던 거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있다. 오늘 본문에 이래 보면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지식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온전한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전한 지식이 주는 또 유익, 온전한 지식이 주는 결과, 이런 것들을 또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묻고 보면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질문들, 세 가지 질문을 또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오늘 우선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온전한 지식인가? 그런 질문. 그 다음에 온전한 지식은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는가? 온전한 지식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전한 지식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온전한 지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온전한 지식이 주는 은혜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생각 들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 2절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런 이야기 속에서 왜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죠? 나를 용납해줘라.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하는데 용납해줘라 하는 그 전제를 깔 수 있잖아요.
온전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가 어른을 섬깁니까? 어른이 어린이를 섬깁니까? 어른을 섬겨요. 예? 같이 나와 못 알아들었어요. 어른이 많이 어른을 섬겨요. 사람들은 어린이가 어른을 섬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른이 어린이를 섬기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성만찬 할 때 아니에요? 발 씻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른이 어린이를 섬기듯이 온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또 배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배우려고 그럽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배우려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알면 알수록 아는 사람이 배우려고 그래요. 왜? 알면 알수록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왜 안 그럴까요? 왜 배우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다 생각해요. 알고 있다 생각하게 되면 안 배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 용감하다.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분야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그거 읽고는 뭐예요?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려 하지 않아요. 자, 또 보십시다. 왜 온전한 지식이어야 하는가? 2절 중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 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으면은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욥에게 해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담대한 사람은 힘센 사람, 부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힘센 사람,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담대하다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온전한 지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라고 할 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를 누굴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후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린다.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엘리후 자신이 뭐 온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온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대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하나님 전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이름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가 아니라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에게는 담대함이 있죠. 그죠?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왜 온전한 지식인가? 답이 됐죠. 그죠?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만 하나님 전체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유익과 결과고 또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나면은 외치라. 그게 여리고성 전투하는데 말이 돼, 안 돼? 여리고성 전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훈련을 제대로 한다든지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지.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승리죠, 그죠?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무엇이 그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자기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렇습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서 그런가요? 다 이해돼가지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50장에 요셉이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온전한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감사가 있다고 좀. 감사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 다니엘 이야기를 감사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있는데,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마찬가지죠. 특별히 사자굴 앞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과 살았어요. 감사했다는 말은 그 뒤에 글씨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지식은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는가 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온전한 지식이 지금 3절에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했습니다. 이 먼 데가 어디겠어요? 가까운 데서, 주변에서,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은 먼 데서 우리가 얻어야만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석학자들은 보면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무엇에게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온전한 지식이다.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류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은 내가 배우고 뭐 성취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우도 지금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쟁취하고 이게 아니라 뭐 얻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얻는다는 말은 전제가 뭐가 있어요? 주시는 분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문에다 보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물며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문제가 있고 또 이럴 때 그것을 풀을 수 있는 대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알고 누리느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온전한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많이 배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을 잘 나눠주는 사람. 배워서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게 가르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운 것을 나누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뭐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배우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 것을 받는데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더 큰 은혜로 깨달음으로 또 찾아와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새벽 이제 큐티 할 때 보면은 그 전에도 제가 묵상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지만 또 이제 새벽에 와서 한 30분 전에 와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게 되면은 맑은 정신에 어제 깨닫지 못했던, 지난번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럼 그것을 이제 또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한 지식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식이 내 속에 채워져요. 솔로몬의 예도 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는 왜 지혜를 구하느냐? 부도 있고 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또 왕이니까 이제 뭐겠어요? 다른 나라들과 관계에서 뭐 좋은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들도 주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뭐겠어요,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1000번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던 솔로몬은 지혜가 어디서 온다는 것을 알은 거잖아요. 이미 1000번제를 드릴 때 지혜는 자기가 왕 아버지를 이어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삶을 살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었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구하는 내용이 지혜를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먼저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부와 기와 존귀와 장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재판하는 거 나중에 알잖아요. 그렇죠? 2명의 창기가 애가 있었는데 한 애가 죽었는데 다른 남아있는 한 애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그랬을 때 분별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명판결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온전한 지식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이 저는 이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온전한 지식이 뭐예요? 온전한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지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 온전한 지식은 3절에 아까 읽었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온전한 지식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엘리후가 알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그 36장 6절 5절부터 그 뒤로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까지는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5절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그렇게 엘리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 분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도 안 해주시는 분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섭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섭섭한 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것도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아는 것만도 대단한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누구도 사랑하시는 분이지 멸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도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스러워했잖아요. 그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막 단식스러워하고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 욥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지 않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멸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로 내몰리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4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다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거는 1대1이 아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알아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뭐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2인칭과 1인칭에 직접적인 만나는 얘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멸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뭡니까? 그 5절에 보면은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하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고 모든 사람을 멸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이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의미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향한 목적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의 삶에서 어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배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고 숨겨줄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을 온전한 지식을 가집니다. 예, 4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아까 보니까 읽었죠.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이 자기가 온전한 지식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온전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그 온전한 지식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온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온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를 들면 더 쉬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장군 앞에서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에 보면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것만 아는 사람과 뒤에 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지. 알고 있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한쪽만 알고 있어요. 잘 좋게 설명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해서 엘리후의 말을 빌린다면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뭡니까? 멸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멸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해 주더라도 그 뒤에 그 온전한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면은 말짱도루묵이라.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가 누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성도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맹점이 뭐냐면은 전자는 좀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요?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일 경우가 많다는 거지.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제가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아니라 다윗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온전한 지식을 어떻게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제가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온전한 지식을 어떻게 알고 누리는가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얻은 것을 나누어야 돼요. 나눌 때 온전한 지식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좀 그런 더 치울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와 베드로 이야기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인 걸 알아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죠. 안전뱅이를 손잡고 일으켜요. 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놀라워해요. 그 사건 속에서 제일 놀라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이름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알고 있던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은혜가 무엇인지가 누구보다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 이제 3장 다음에 4장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고 막 강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있는 사람들이 협박해. 4장 그 뒤쪽에 가보면요. 위협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온전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또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는지 또 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처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멋지게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